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자,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범사에 많으니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익.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2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이때 일종의 도장 찍은 것뿐이지 이미 그 전부터 실행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실행이 돼가지고요. 아니 물론 뭐 그 위까지도 다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다. 이미 표시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그 율법,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그렇게 할례도 받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거 맞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맞아? 자, 말씀에 예를 들면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도록 안식일에 그 쉼을 주셨습니다. 이를 쉬면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여 살릴게, 그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면서 안식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습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했고 6일째 되는 날은요 안식일 것까지 다 걷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40년간 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안식일에 쉼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 거죠.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병 때문에 매여 있고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 있어서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요 건강 주셔서 진짜 안식, 쉼을 누리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은 정죄했습니다. 말씀의 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유대인 된 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맡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먼저 누릴 은혜가 무엇냐?
이 사람들도 이랬죠. 손에 말씀의 띠를 감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넣은 상자를 갖다가 붙이고,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또 외우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분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이렇게 써붙이고 묶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그 말씀이 너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묻고 붙이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나는 말씀 안에 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말씀 상자를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아니 말씀 상자라도 안 붙이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욕 얻어먹죠. 그런데 말씀 상자를 뻔히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갑질하고 학벌, 물질, 인맥 이런 것들, 세상 것들 그대로 자랑하는 그런 것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맡았고 몸에는 할례가 있어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사실은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을 먼저 맡은 이것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악함을, 자기 죄를 포장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말씀 상자 딱 지금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딱 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선하시니까. 자,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받고 심판받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됐다고 너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내 악행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에 나는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10절 이후에 믿음이 없는 죄인들의 특징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는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환자가 왜 갔어요? 아파서 갔잖아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 때문에 아픕니다. 이 아픈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분도 있잖아요. 왜요? 아직까지 의학의 기술이 거기까지 못 가서 무슨 병인지는 알겠는데, 아니면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병인지를 몰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검사한 그대로 말해주고 치료의 길을 그렇게 안내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 환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못 고칠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위험한 수술을 해야 돼, 혹시 환자가 놀랄까봐 중한 병인데도 마음 편히 하세요, 마음 편히 하세요, 그냥 푹 쉬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병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병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다 죄 아래에 있어? 우리 다 지옥 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얘기하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이 병 때문에, 이 죄라는 병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장로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놨던 깔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요.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강하다. 난 지혜로워, 다른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아. 뭐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자기를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못 믿어.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해서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교만이었는지 알게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에서는 안 되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고치실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유대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먼저 소유한 것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려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아래서 계속 머물러 살고 믿음이 자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은 주일, 우리 교단에서 정한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환경 생태주일로 지켜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정말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전쟁, 가난 다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